오늘은 사무엘상 18장 할 차례입니다. 18장에 진정한 어떤 우정이 무엇일까? 아주 열등감, 시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이 넘에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18장에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 아들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우정을 갖는데 아주 사랑보다 더 진한 그런 우정을 가져요. 남자끼리 동생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런 신의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요나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빠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전쟁터에 가서 어린 17살 먹은 아이가 요나단과 비슷한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것을 요나단이 보고 그가 하는 믿음의 어떤 고백을 듣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같은 친구 또래니까 경계심도 있을 텐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기도하는 내용과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 아버지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야, 저 친구는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다윗을 처음 보는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나는 서자 자식같이 따돌림 받은 맨 막내지만은 양을 치고 있지만 나는 양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여겼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그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큰 엘리압이나 그런 형들을 다 제끼고 맨 마지막에 키도 적고 얼굴도 빨가고 물론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름답게 보였겠지만 저 왕감도 아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만드시고 왕을 이제 등극을 하게 하시는데 아직 안 컸지 않습니까? 17살이니까 20살도 안 됐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 이제 사울 왕의 신복 군대 지휘관으로 사용을 해요. 다윗이 가는 것보다 이기니까 이게 뭐 군사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 한번 가서 불에서 다 쳐부수고 이기니까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들어서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사용해요. 나중에 시기가 나서 계급을 강등시켜가지고 천부장으로 이렇게 저 밑바닥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천부장으로 그냥 좌천시켜버리지만은 지금은 다윗이 굉장한 그런 위력을 과시하고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나라를 살렸으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 굉장히 체면이 든든하죠. 한쪽은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이 소년보다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입장에 서서 이제 함께 사울과 다윗이 아버지와 아들 차이인데 연한데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듣고 그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좋아하게 돼.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그 다음 2절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치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의 군복과 칼과 활과 맷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지금 2절로 4절 말씀이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고 믿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정이란 건 신이지 않습니까? 신이, 의리, 그런 거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으니까 다윗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사실 요나단은 다음 차기 2대 왕으로 올라설 자리에 왕자거든. 왕자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전쟁도 아주 잘하는 장군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막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이 도망가니까, 이 요나단은 치기가 나야 될 그런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저 사람은, 저 친구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용할 친구라는 것을 요나단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자의 옷을 벗어줘요.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허리띠도 풀어서 주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이 입은 옷은 왕자의 옷이거든요. 그 왕자의 권위를 다 주워버리는 거. 네가 나보다 낫다. 아빠하고 얘기한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위와 어떤 모습, 명예 이런 걸 다 줘버리는 거, 다 줘버려. 신기할 만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 목동에게 이렇게 언약의 징표로 자기 모든 외모나 군복이나 칼, 활띠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은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정말 진짜 우정은 자기의 권세, 생명까지 다,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정은 자기의 권세, 명예, 자랑, 그죠? 왕자는 왕자의 권위, 왕자의 권위까지 다 줘버리는 거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사울은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이 자식이 어떻게 내 아들이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에게 저렇게 마음이 다가가지고서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짜 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희생하는 겁니다. 우정이라는 건 상대를 올려주고,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싶고 있는 거 다 줘도 못 주는데 생명같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내가 왕이 된 것보다 저 사람이 왕이 돼야 훨씬 나라가 든든하겠다는 것을 요나단은 벌써 자기의 겸손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도 요나단이 가서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엔게디로 간다, 피해라. 그쪽으로 간다, 피해라. 저 피해가지고서 살려주는. 나중에 차후에는 이 우정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원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 왜 적군을 자꾸 살려주니까. 그 요나단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나중에는 저 북방 갈릴리 서쪽에 쳐들어왔어요.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 사울과 요나단이 말을 타고 거기 갑니다. 북방으로 올라가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다 죽어요. 아버지는 그냥 죽진 않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자기를 할 수 없다. 부하에게
나를 칼을 휘둘려 나를 죽여라. 그 자기를 한 것이고, 요나단은 그냥 그 전투에서 죽은 것이고. 그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강하고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분별력이 있어서 이 다윗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옷이고 왕권이고 뭐 다 줘버리는 거, 생명까지 다 줘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싸워 피하지 않아. 아버지와 싸워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효도하면서 이렇게 전사하는 기가 막힌 인격을 가지고 신앙이 아주 좋은 요나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남이지만 우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친구지만은 하나님이 더 다윗을 사용하니까 그쪽을 도와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로 생명같이 아끼는 친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스스로 갇혔는데 죽은 거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아무리 원수라도. 그래서 그냥 피하는 겁니다. 거의 한 10여 년을 피해 돌아다녀요. 그 말이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강원도만 땅, 조그만 땅인데 도망가봤자 그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그래도 그걸 피해서 잡으러 오면 또 피하고 잡으면 또 피하고 한 두세 번은 또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죽이고 그런 걸 요나단이 다 알아요. 그 신앙 자체를 알게 된 요나단은 아빠를 그렇게 죽여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안 죽인 다윗을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해서 정말 생명같이 아끼는 그런 친구로 삼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요나단의 그 후손을 이렇게 살려줘요. 이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9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셨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래서 이 모비보셋이 굉장히 어린아이인데 성전에서 이렇게 숨어서 살아요. 그 고모 품에서 숨어 살다가 정세가 바뀜에 이제 나와요. 그 다시 찾아서 그를 요나단의 뭐 손자 그 후손 그 사람을 평생 이렇게 주위에 다윗의 식구들도 다 있지만 다윗과 함께 상을 먹고 이렇게 식사하도록 하면서 그 절뚝발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서 그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 때문에 이렇게 잊지 못하는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우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또 거기다 우정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철학과 사상이 같아야 우정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은 그 신앙 가운데서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도망가는 피해자니까 요나단이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고 또 살리고 그리고 지 옷도 다 벗어주고 칼도 다 주고 우정.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정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친구들보다 신앙 안에서 삶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뭐 자기 어떤 이기적인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믿는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자를 더 친구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등감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사울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다윗 때문에 사울은 왕입니다. 왕. 근데 열등감이 있어요. 다윗이 아들 같은 다윗이 전쟁에 가면 다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에 여인들이 그 부르다고 그러죠. 여인들이 노래 부른 것에 대해서 비수같이 사울왕 가슴을 확 꽂은 거예요. 귀르다가 내가 왕위를 뺏기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막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전쟁터로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참 열등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갖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희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왜 호랑이를 그려놨냐 그러면 이 아이가 열등감을 가진 아이. 열등감.
이 호랑이는 뭐냐? 이 호랑이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타면 열등감을 가진 자가 열등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난 놈이 앞에 있어도 믿음의 호랑이를 딱 타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기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자존감이 살아있고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죠. 지금 이 본문에도 사울이 다윗을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한 후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 왕은 천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게 가슴에 탁 꽂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볼 때마다 이글이글 거리는 시기심이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기 내 왕위를 차지하겠네. 요나단 아들도 싫어. 다윗하고 친구니까 요나단도 싫어해.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건요, 아들을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차기 왕인데 아들도 죽여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열등감이고 시기심이거든요. 절대 삶 속에서 지금 현재도 이런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니까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하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쓸데없이 그를 욕하고 쓸데없이 그걸 나쁘게 얘기하고 소문을 퍼뜨리다가 그냥 대박 터지게 싸움을 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 계명을 신약 때 준 겁니다. 세 계명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속성은 다 그런 게 있다. 자존심이 상하면 상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시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절로 11절 한번. 같은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 자기 군대 지휘관 국방 장관을 세워놓고 그걸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 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이 전쟁에 결승하고 딱 나오면 여인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여인들이 그러니까 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제 총지휘관 국방장관의 계급을 그냥 없애버리고 천부장으로 그냥 청거를 해. 좌천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열등감은 칭찬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남이 더 잘 알아. 제3자가 딱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열등감 있구나 금방 알아. 남들이 볼 때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우리 죄를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죄로 들어온 저주, 마귀의 세력, 이런 귀신의 세력, 사이탄의 세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쳐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마귀는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5가지의 표적의 권세를 주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마귀의 종자들이거든. 마귀 종자, 사탄이 부리는 자들이거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하나님과 방언을 해서 통할 수 있어. 마귀는 방언은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이 믿는 자가 방언 통 은사를 받으면 그 방언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마귀는 모르게 천사 말로 방언을 하는 건 방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방언이 성령이 와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마귀가 몰라요. 멍하니 앉아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아는 말을 딱 듣고
잡아채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 기도 속에서 원망불평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딱 잡으려고 몰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성령 그러지 않게 하려고 막 그냥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야, 너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악한 말 나오지 마라, 죄스러운 말 나오지 마라. 그렇게 성령은 속에서 이렇게 막 지시를 하고 있고, 악령은 가만히 있다. 저게 원망만 하면 그래 내 친구지고 딱 잡으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하나님이. 방언을 하면 이 귀신이 몰라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아. 이 믿음이라는 게 진실로 믿으면 독 있는 것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떨어져 내리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마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라면 해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단을 집 올리고 뱀을 집어올리자면 사탄을 집어올리자. 그 사탄을 우리 손 안에 권세로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무서울 게 아닌 거예요. 귀신아,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보혈을 대가를 지불 받았으니 너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어명의 법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한다고 말해. 너 내 앞에서 피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쫓으면. 안 쫓으니까 옆에 있는 거야. 안 쫓으니까. 이런 마귀 귀신 사탄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게 열등감을 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마귀에 뒤집어 악신이 씌어가지고서 완전히 헛소리하고 결국에는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자기의 국방장관을 죽여보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자기 아들 다윗 요나단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 생기다. 저놈이 내 원수를 도와?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천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만 거느리는 그런 대대장이죠. 그래도 진영을 얼마 자유롭게 출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결국엔 살해에 실패하자 결국엔 재차 업무를 꾸밉니다. 다윗아, 너 지금 천부장 내려갔는데 내 딸 메랍을 주마. 큰딸이 이름이 메랍이거든. 메랍을 줄게. 너 가서 저기 전쟁터에 가서 싸워라. 블레셋과의 맨 전쟁터 앞에 보냅니다.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시원하게 하나님 은혜로 다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올 때만 승리해서 오니까. 그래서 그냥 메랍을 그냥 다윗에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려. 시집 보내버려. 재혼을 시켜버려. 다윗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다윗이 좋아서 준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사울왕의 둘째 딸이 다윗을 막 사랑을 해. 미갈이라고. 사랑. 그래, 네가 다윗을 사랑하냐? 아빠 나 다윗 사랑해. 잘됐다. 다윗을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도 미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조건을 가지고서 결국 사울이 또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첫 딸 줬다가 빼앗아 보내버리고 다시 사위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 이제 사울이 그래놓고 이제 조건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지창금이 필요한데 지창금이 없지. 너 뭐 2세 집안이 부자도 아닌데 뭐 돈 있겠냐. 그래서 패백도 원치 않고 하니 네가 블레셋 사람 쳐부시고 와서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해. 양피라는 게 이렇게 남자 군대들, 남자들의 그런 그 할례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할례 증거를. 100명을 죽이고 그걸 잘라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기가 차잖아요. 이걸 네가 해야만 내가 패백도 원하지 않고 바로 결혼하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패백 기간이 끝날
마지막 데드라인 전에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진격에서 200명에 대한 모든 그런 할례 양피 가죽을 가지고 와서 내 보임에 사울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미갈과 함께 다윗이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울은 결국은 몇 번을 한 4-5번을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은 아니지만 열등감이 가져지면 내가 죽어요. 이게 뭐 그냥 속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은 마귀가 탁 틈을 타면 진짜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속에 보면 열등감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승리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 열등감이 없는 겁니다. 열등감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이 올 때 이렇게 믿음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나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나는 열등이 없어. 나는 우월한 성공의식이 내 본능이 회복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딱 계셔. 그런 자긍심, 당당하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담대하고 강한 거예요. 이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혼인 빙자해서 결혼도 시켜보고 둘째 딸을 사랑해서 그래 조건을 붙여봐도 다윗은 착착착 해내버리니까 사울이 질 수가 없는, 결국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자살로 생을 마치고 요나단도 죽고, 이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이런 그 시기심 질투심의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왕인데 그런 질투가 나타난 겁니다. 이래서 시기심, 이 열등감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벗어나는 길. 이 시기심,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피교식에서 떠나가야 돼요. 피교식. 재차 강조하지만 피교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에서 항상 여기서 열등감이 이렇게 싹이 터서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피교식. 그걸 잘 사, 너 자존심 상하지? 그런 거야, 사단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식 때문에 결국 기쁨이 잃어져 버리고 정신질환이 생기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를 소중히 여기서 내 존재, 내 가치,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했어야 돼요. 내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내가 참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73억 인구대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많이 모여서 이렇지 개인으로 보면 우와 73억 중에 나를 선택했다고?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세웠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도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딱 가지셔야 돼. 잃어버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성경이 나오니까 그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자존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사도 바울은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고 나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궁핍함에도 잘 살고 버부러워도 잘 살고 난 다 잘 살 수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동방의 동족의 위험, 헬라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산과 강의 이름 위험을 다 겪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피웠노라. 그러고 내게 눈을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 12절인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서 그렇게 산다, 그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나가면 자족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신학을 제대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이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런 건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 자기한테.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비하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막 자학을 해. 자학할 때가 너 이렇게 못났냐, 막 남들은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야, 너 저것도 못하니?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민 목사는 참 잘할까? 너 축복해. 자꾸 나를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와. 내 입에서 말해도 내 귀에 들어와서 모든 세포가 우리 주인이 축복 안 된다. 잘 된다. 그럼 건강해지고 모든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돼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요. 축복받으면. 자기를 자꾸 축복해야 돼.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 아브라함 누군데요? 이방 땅에서 그 달신 숭배하는 주물공장의 아들이야. 부자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만 부자야.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물공장의 부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장가는 갔는데 자식은 없지만 거기 아주 싹이 참 좋은 걸 알아서 하나님 이게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요. 안 보여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저 말씀 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결국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영성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 싹이 좋은 걸 아시고 딱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 따라온 게 사라도 따라오고 롯도 따라왔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신앙이 막 장애가 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부부를 다 이렇게 돼서. 동일한 우리 믿음의 후손도 지금 영적 이스라엘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고 더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깝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국 내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은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사랑을 빼면 안 돼요. 우리 복음 기독교는요, 사랑을 빼면 안 돼요. 끝에 가서는 다 사랑으로 일관해요. 열매도 사랑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열매로 아버지를 만날 때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믿음, 소망은 지상에서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열매는 다 사랑 열매만 있는 거예요. 사랑 열매만. 그 성령 열매가 그런 열매예요, 다.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 열매는 물질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은 다 여기 놓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그 사랑에 인한 열매만 가지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로 딱 집약해 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한 것처럼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같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은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다 기독신앙 끝나요. 거의 다 끝나요.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려. 거의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그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안 하니까 이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분적인 복만 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실은 이 5개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나 믿음으로 떨어진다, 죽는다, 그 사선에 딱 들어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말씀이 있고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잘못 수준 높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착각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똑똑해서 불렀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 참 기가 차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있냐? 없어. 문벌 좋냐? 없어.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뽑은 거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 거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 것이야. 그래서 이는 내가 너 선택한 것은 아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나 교회 왔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열등식을 싹을 나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야, 지금 이래봬도 세상에 내가 회장이야, 회장. 뭐 장관이야. 지금 내가, 장관님. 나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장관이네? 나는 뭐 하는 거야, 이거? 그 교회에는 직분도 형님, 언니, 오빠,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기가 질투가 나. 그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셔야 돼 항상. 사무엘상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저게 이제 우정인데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진실한 그 우정이 믿음 안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그냥 식구가 되는 거죠, 그죠? 가족이 되는 가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족은 저런 가족으로 하는 건데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현실 그렇게 할 수 없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모든 거 다 줄게. 당신이 다 해. 뭐 그런 거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 현실이 어려워요. 이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보는 것으로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든 왕이나 명예나 권세나 위치나 이런 걸 전부 포기해. 소유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너 가져. 그게 이제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는 거 다 아버지 거야. 너 줘도 돼. 또 아버지 나 줄 거야. 그래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주는데 그것이 안 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이 이러니까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러고 못 주는 거지. 조금 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아주 티끌만큼 주고 난 사랑했다 그러고 티끌만큼 예물을 드리면서 난 감사를 증명했다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 초대교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통용하고 네가 내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땅을 팔아봤던 사람은 그냥 굽으로 땅 그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안디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의 과부들, 고아들을 다 구제, 전쟁 때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하는 그
그때 다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간에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우정이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는 이런 우정의 이런 믿음의 모습과 열등감이나 시기심의 이러한 참 좋지 않은 마귀의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해버리고 믿음의 우정으로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실현만 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를 많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